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도 기도하며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1장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거든요. 마지막 재앙과 구별된 백성의 복,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드라마 성경으로 읽으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가 더 와닿죠. 드라마 성경, 드라마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데, 드라마라고 하는 거는 보면 우리가 감독, 촬영 감독도 있고 뭐 연출도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누가 감독하고 누가 연출했을까요? 누가 각본했을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봐서 지금 이 10가지 재앙이 계속 나옵니다. 이 기가 막힌 10가지 재앙, 어제도 우리 말씀 흑암의 재앙도 있고 뭐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이렇게 이어가는데, 오늘 마지막 재앙 뭐예요? 장자가 죽을 걸 예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고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경고를 듣지 않아요. 자, 경고가 왜 울립니까? 들으라고 울리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도 사이렌 울리면 화재 경보 울렸네. 경보 어디 불난 데는 없나? 살펴본 후에 끄죠. 그런데 듣지 않아요. 경고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건데 듣지 않아요. 왜? 믿지 않으니까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에겐 복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다른 게 아니라 7절 한번 보세요. 7절 처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구별이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경고가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넣으면, 그러나 세상이 어렵지만 전쟁도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지만 그러나 아무개에게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신앙생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제 표현이 아니고 사실 선배 목사님들 표현이에요. 이번에도 뭐 연회에서 은퇴하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다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사람은 다 별거 없어요. 거기 다 약해집니다. 뭐 70대 넘으면 건강 얘기만 하고 앉았고 다 그래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느냐, 그거 다른 거예요.
관 덮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관 덮이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 그래도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전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출애굽기 40장까지 쭉 나가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 가시죠. 출애굽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난과 탄식을 들으셨지만 하나님이 그거 듣고 일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예정하신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준비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의 각본이 다 이렇게 들어맞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듣지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바로가 아무리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오늘도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9절에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또 더할 거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또 손을 펼치셔서 한 가지 재앙을 더 하시는 거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출애굽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착착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서게 하실 때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이제 빼내겠다, 보내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바로가 모세가 뭐 형 아론을 데리고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고 본인이 가서 얘기해도 듣지 않아요. 이유는 뭐 두 가지겠죠.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 잘 믿지 않는 것처럼 안 믿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단 말이에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가족들 다 합하면 200만이 넘는 숫자인데 그들이 빠져나가면 이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인데 노예들이 다 빠져나가면 흔들리겠죠.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으로 노동력이 다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안 보내주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한번 보세요. 여기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또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각본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 2절 너는 백성에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야 요즘에 이렇게 뭐 전쟁 저 중동에서 전쟁 일어나는데 그 금값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야 이게 성경에 이미 다 있네. 이 다 보게 돼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난 못해요. 내가 누구간데 동족에게도 욕 먹었던 이 모세가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래서 종들 은혜를 받게 하셔서 챙길 거 다 챙기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럼 되잖아요.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난 못해요 했던 그 모세 잠깐 오해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먹었던 모세를 아주 귀하게 보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높이신단 말이에요. 뜻대로 행하는 자는 아주 귀하게 보였더라. 누구예요? 맥스 루케이도 그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한국에 소개된 책이 있죠. 맥스 루케이도가 쓴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은 제가 지금 설교하는 말씀이지만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경험하면서 사냔 말이에요. 이게 아주 특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두 아들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그러는 건 아주 불효 중에 불효거든요. 그런데 그 불효를 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차리잖아요.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큰 아들이 보고 나는 왜 아무것도 안 해줘요? 나는 아빠 옆 곁에서 이렇게 효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등 돌리고 갔다가 돌아온 아들에게도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그렇죠. 그게 특별한 사랑이죠. 특별한 사랑. 이상하게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분량의 사랑을 받으면 자기가 특별하다고 안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다. 뭘 하나를 보더라도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한번 받아보시면 기가 막히잖아요. 야, 내가 너 때문에 그렇게 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 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줬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 마지막 4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건데요. 처음 난 거, 장자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처음 난 거를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이게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사람, 왕의 장자든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전무후무, 이게 전무후무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하나님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게 복을 전무후무하게 복을 받아야지 전무후무하게 곡소리 나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얘기도 합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누린 사람도 있고요, 전무후무하게 부르짖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절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전혀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다음에 이제 12장, 내일 볼 12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 건너뛰신다, 6월 건너뛰신다라고 하는, 패스오버, 건너뛰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 똑같지? 흑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메뚜기 재앙 이스라엘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 같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짐승 한 마리, 개 한 마리도 내가 건들지 않아. 건너뛸 거야. 특별한 사랑이죠. 이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4월 첫 주에 어머니 기도회 인도하면서 제가 그간증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4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4월 12일. 아무개 생일? 그거는 거 아니고요. 4월 12일이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죠?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4월 12일이 우리 불꽃교회는 그 금융 대환 그 금리 조정하는 날이 4월 12일이에요. 이번엔 주일이어가지고 월요일 4월 13일 날 날짜로 이제 기산이 돼요.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전쟁이라 이게 금리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때라 우리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재무부에 우리 장로님들이 대거 들어갔어요.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우리 금융 아시는 뭐 문찬웅 장로님 들어가시고, 뭐 우리 장로님들이 몇 분 들어가요. 원래 장로님들 이렇게 재무부에 많이 안 들어가 계셨는데 최 장로님도 편찮으시고 우리 백승권 장로님도 좀 편찮으시고 그래서 다른 장로님들이 대거 좀 들어갔어요. 회의할 때 작년에 이제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금년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4월 12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전쟁까지 났잖아요. 또 미국하고 뭐 중동 전쟁, 뭐 유가 올라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은행 일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금년에 연말 되면 한 6%까지 올라갈 거를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늘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은행에서 제시를 하거든요. 이제 3월 중순 되면 4월 12일이니까 뭐 1년씩 우리가 연장을 하고 있는데, 변동금리를 하실 겁니까? 고정금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는 몇 프로입니다. 이게 이제 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은행에서 와요. 지점장님하고 부장님하고. 이제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지 물론.
잘해야지. 그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를 해요. 우리 카톡 단톡방에 있어요, 장로님들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보고를 드려요. 장로님, 오늘 제가 지점장하고 통화했는데 뭔 몇 프로고 뭔 몇 프로라는데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 경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끼리도 이제 거기에서 좀 경제를 아시는 장로님들도 얘기를 해주시고 뭐 다 그러는데, 우리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제가 이렇게 이종호 장로님 얘기했는데, 이종호 장로님 또 이과잖아요, 공대 쪽이니까. 제가 응답이 딱 예전처럼 하나님이 뭐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종호 장로님이 AI한테 물어봤대잖아요. AI한테 물어보니까 뭐 변동이나 고정이나 0.5% 안에서 차이 나면 별 서로 큰 그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러고 AI가 대답했다고 올려줘서 제가 농담으로, 아니 장로님, AI한테 물어보는 거는 저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오고 가고 했어요. 그리고 4월 첫 주일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를 하니까, 기획위원회 때 장로님들하고 이제, 장로님 제가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응답이 없어요. 사실 여태까지 하나님 한 번도 손해나게 안 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뭐 그 저만 느끼는 건가?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세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이 헌금으로 금융 비용을 대야 되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금리 1%에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그 손해 안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해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안 봤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는 정말 지난 3년 동안 금리, 변동금리냐 고정금리 한 번도 하나님 손해 보게 안 하셨어요. 작년에도 고정할 때 굉장히 고민했던 게, 작년에 예측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은행이 연말에 가서 3번 금리가 내릴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랬습니다. 3번 연동 내려갈 거다. 근데 고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상 범위 안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 고정으로 갑시다. 그리고 제가 고정으로 갑시다 그러고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작년에요, 내려가긴커녕 계속 올라간 거 아세요? 계속 올라갔어요. 금년에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 응답이 정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마음에 기도하시고 몇 분 의견 듣고 우리 거수합시다. 다수결로 합시다. 다수결로 했어요. 고정. 근데 고정이 변동보다 좀 커요. 3.4, 0.34%가 높아요. 와. 근데 마음이 제가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편한데요.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마음은 불편해. 그냥 계속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우리 이교순 장로님 재무부장님하고는 둘이 그 3월 중순에 제가 매주 우리 재무부장님 보고받고 기도해 드리니까, 재무부 위해서 기도해 드리니까, 우리 금년에는 이게 전쟁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변동이 좀 낫지 않을까요? 전쟁 끝나면 좀 내려갈 텐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 고정으로 결정을 장로님들하고 결정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한테 제시 안 했던 제시인데, 저희는 변동으로 하면 1년 변동이 아니고, 변동이라는 거는 3개월씩 변동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정이라는 건 1년 고정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지점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제시를 하는 게, 목사님, 자기네들이 처음으로 6개월 변동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10월 12일 날 한 번만 하는 거. 근데 그 금리가 고정보다 한 0.4가 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카톡방에다가, 지점장님한테 이렇게 지금 전화가 왔는데 내가 원하던 바가 왔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러겠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장로님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뜨더라고. 참 감사하죠. 그게 결정 났어요. 그것도 그 전주보다 조금 낮게 떨어져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 말씀이 어제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예? 그 본부에서는요, 도장을 다 찍어야 되니까 교회마다 이렇게 금리들이 올라오는 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그 본부에서 금리 도장 찍어주는, 은행에서 서류 보내면 도장 찍어주는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 불꽃교회는 뭐가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예. 불꽃교회 교인들이 안 계시네 여기. 다시 한번. 이게 저만 아멘이 되나? 불꽃교회는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그게? 그럼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그 직원들도 아는데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누구 보내는 거예요? 우리 보내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세상은 다 애굽은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그 뒤에 보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다가 빨간 줄, 색줄 다 걸었어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 걸었어요. 몇 번을 걸었어요. 예? 이게 구별이에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믿는 우리들, 기도하는 우리하고 다르리라는 것을 알리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결국은 9절에도 뭐라고 나왔냐?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사는 게 누구냐? 그게 신앙인입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출애굽기가 그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드라마 각본하시고 연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과 믿는 우리들, 세상 사람, 애굽은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셨더라, 다르더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그러니까 똑같은 쓰잘데없는 지출문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리고 뭐 병들이 돌아도 하나님 구별하시고, 또 어려운 때에도, 어려운 중에도 그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려운 중에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그거예요. 이게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게 그거잖아.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게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쫙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다 믿지 않아요. 바로가 아무리 내준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순종하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아니까. 아니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는 날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늘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구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 것처럼 저들의 기도 제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백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고 시작하는 성도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에게는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종들에게는 이라고 하는 특별함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이 늘 보여지게 하실 줄로 믿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